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안에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런 문제였어요. 82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우리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였어요. 그렇죠? 동찬이 기억나세요? 네,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아니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부패된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도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게 거룩함을 이루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내가 아직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러니 그래 그냥 주말은 쉬고 주일날은 대충 예배 보고 그냥 편하게 쉬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라.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사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 과정에서 구약의 안식일이 주의 여섯째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건설비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주의 첫째 날. 이므로 우리는 사도시대 때부터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나 없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태도나 우리의 자세는 그것을 지키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성화가 진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정도서 피곤도 하고 힘드니까 이런 정도만 하고 이 정도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다음 이 문제도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소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곧잘 못 살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 범한 그건 죄죠. 그렇게 되면 그 죄가 동일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일하게 악한가? 답 여러분 같이 시작. 어떤 죄는 그 본질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악화시킨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들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곧잘 지키지 못한다. 그게 바로 죄지요. 근데 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기는 것인데 이건 불법이다 이거죠. 그 결국 하나님 죄의 성질상으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죄라는 점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검령을 어긴 것이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나 사실 같이 불법인 것입니다. 이 불법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총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여기 글자 빠지네 가로막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를 듣지 않게. 즉 우리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런 것을 알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설 때는 하나님께 죄 없는 자로 하나님 법정에서 그렇게 되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가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요. 자, 근데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확실히 이제 개념, 이건 한 번 듣고 여러분 평생 잊을 필요도 없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모든 죄는 오늘 문답에 있는 것처럼 다 똑같이 악한 것이 아니다. 죄에는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 무거워지고 어떤 경우에 가벼운 죄가 되느냐, 그걸 여러 가지 종류 분류해놨어요. 우선 사람에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와 동찬이가 똑같은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도 저는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동찬이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게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죄를 보면 백성들이 지도자로 세운 자들, 즉 왕이나 혹은 가르치는 자들, 또 교회 내에서 보면 일을 많이 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 지도자들, 야고보 3장 1절에 그런 말이죠. 선생이 되지 말아라. 가르치는 자,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범하는 죄는 동찬이가 똑같은 일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의 크기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하고 직분을 갖지 않은 사람, 그것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크게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물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죄를 범하는 대상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성령께 대하여, 혹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에 대하여, 또 성도들에 대하여, 또 어떤 죄를 짓는 행위가 교회 전체나 여러 사람들이 미치는 그런 죄를 범할 때, 그런 것은
훨씬 더 무겁게 취급한다. 그것입니다. 이게 많이 인용하는 그 중에 성도에 대해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거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혹은 누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이 여기신다. 굉장히 위로되는 말이죠. 그러나 이걸 나 쪽으로 돌려보면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 성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율법의 명백히 즉 하나님 말씀 명백히 딱 명문 나와 있는 게 있다. 뭘 하지 마라 명백이 있다 이것이죠. 그런 것들을 범하면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 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고도 교정하지 않은 것.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잘못한 사람을 보면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먼저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정인을 세워서 가지고 충고를 하고 마지막은 교회에서 충고를. 그렇게 해도 안 듣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또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성전에서 또 주의 날에 그럼 주일 같은 때죠. 그 여러분 그 주일을 대충 보내고 적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또 예배 때 이건 고린도전 11장에서는 성찬의 질서를 어렵히는 걸 굉장히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 더 무거운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 몰라서 지은 죄는 보다 훨씬 더 책임이 무겁다. 이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보면 시편 19장 13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기도겠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죄가의 큰 죄까지 벗어나겠나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고의로 알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혹시 어떻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교육을 받았는데 아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분위기상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 있지요? 동찬이 있어? 저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데 우선 우리 고의로 그러면 대단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면서도 성령께서 우리 깨우치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야. 하는데도 하면 이 뒤에 그 성경 구절 이렇게 인용해 놨죠. 고의로 범하면 그 맨 끝에 뭡니까? 그 죄악이 온전히 자기에게 돌아가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무섭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면서 죄를 지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냥 참 겁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다 겁을 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그 바나바가 재산 팔아서 교회 칭찬받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그것 때문에 묻는데도 아니다고 속였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아간이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때 내가 성령께서 내가 깨우침에도 내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죄와 신앙적인 죄. 세상적인 죄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영적으로 범해지면 그건 세상에서 해결되는 게 하나님과 꼭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더 악한가? 제일 심각한 죄는 오늘 성경에서 여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망에 이른 죄가 있는데 이행을 나는 구하라 하지도 않는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하나님 의에 어긋나는 건 다 죄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건 다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것과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성령을 회방한 죄입니다. 그냥 쭉 줄이고요. 그 뒤에 쭉 가서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흉악한 죄는 성령의 역사와 감화를 부정하고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제가 빨강으로 써놨죠?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데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가장 흉악한 죄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내게 한 건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죄인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또 그 말 또 바꿔서 말하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거부한 죄입니다. 그걸 줄여서 말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줬는데 그걸 거부하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다 이것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성령을 거역한 죄, 성령께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거역하는 죄는 바로 구원에 이른 길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고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용서받지 못한 죄를 이렇게 딱 주제에서 이렇게 부분적인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떠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해도 거역 거부하는 사람, 바로 그게 성령의 금한 죄다. 그래갖고 이게 신학자 부룩은 말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성경 구절하고 여러분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내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잘나서 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처음에는 잘 안 받아지다가 어느 계기에 받아진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은 딱
순간에 그냥 바로 이렇게 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아무튼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주라는 것을, 그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믿게 된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았다 이것이죠. 그게 큰 복일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은혜다 그것입니다. 제가 성경 암송할 때마다 정말 신나는 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숨겨놓으라.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러면 8장에 넘어가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거 할 때마다 그만큼 신날 데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감사하면서 그 감격을 누린다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 말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하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두를 내놓으신 거예요. 올인한 겁니다. 근데 그 은혜로 나 같은 자가 좀 찬송하지만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내 한 것 없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볍게 보고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절대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면 나를 챙겨주는 사람에 내가 대충 대하면 그 관계는 완전히 깨지죠. 깨지고 인간은 더더구나 어떻습니까? 그 나중에는 섭섭한 마음 그런 얘기 가지고 보복은 안 할지 몰라도 아무튼 그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고 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결심한 일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변경이 안 된다. 나 같은 놈을 자녀 삼으시고 그 고집쟁이를 주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내가 그렇게 속썩이게 갈 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그럼 나만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받았잖아요. 그 받았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비교한 거룩한 산 제물로 돌아 이가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 살아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 주일 교회에 오는 우리들에게 이미 계명을 통해서도 아마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 어린애들 빼놓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소위 도덕률인 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저는 아까 그 이야기 들을 때 기가 막혔어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정말
기가 확 막히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오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는 공개적으로 말 못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합시다.